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주일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소망의 주님,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일터가 무너지는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고 있음은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달아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회복하고 거듭나는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위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위임 목사님 사역에 내려주셨던 축복을 목회하시는 기도 제목 위에 끝까지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 신방과 교구를 돌보시며 주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지라 제목에 말씀 증거하시는 김은혜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주셔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이곳 은혜의 대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에서부터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영화부에서부터 청년 공동체 샬롬부에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웠던 시간들을 감사하며 잘 마무리하는 고척가족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완치되어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성탄절에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역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빌립에 대해서 그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그리고 포함해서 사도행전 8장이 빌립에 대한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사역과 활동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와 신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전파, 놀라운 역사를 매우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만 세대에 이르는 큰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분양하기 위해서 먼저 입체적인 어떤 작은 조감도를 만듭니다. 작은 모형이지만 그것을 보고 나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의 이야기, 이것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그 능력과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무지와 미신과 어둠에 처한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듭해서 되돌아가야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누구인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터전에서 고향에서 자랐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자기됨,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고향, 직업, 맡은 직분, 다양한 역할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것들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아래에서 종속되고 이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이 빌립의 이야기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이야기, 그 선두에 서서 뒤에 이어질 이야기,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는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사도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런 편견과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했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부정과 제약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런 배타주의가 암묵적으로 그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고 갔다고 얘기합니까? 전도자 빌립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빌립의 전도 사역 안에서 한 걸음 앞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런 배타주의는 유대 사회 안에서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전도자로서 행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것이 뭔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전도할 그때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빌립의 전도 사역 안에서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과 그의 전도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에서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을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담과 장애로 존재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갇혀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관습과 유대 혈통주의를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들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하심, 그 은혜와 복음은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 아래 속박되거나 묶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직업과 이름과 혈통과 민족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경제적,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이 어떠하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빌립이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이에 합당한 처음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 빌립과 그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훈은 빌립이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7지사로 선출되었을 때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병자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유명했던 무속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수 배우려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의 모습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디나미스입니다. 힘, 능력, 파워,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으로 사람을 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얻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만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성령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권능으로 특별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보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의 활동과 사역, 결정하는 주체, 주어가 빌립이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8장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 빌립 자신이 결정하고 이끄는 주어가 아니라 빌립은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아가 되어 있지 않고 성령에 인도되고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의 활동에 특별한 이적과 능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빌립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이해와 계획을 앞세우지 않기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빌립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주의 사자, 주의 영의 감동으로 빌립에게 이 전달된 말씀, 이것이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이 언제 듣고 있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고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으로 인해서 전도와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는 곳에서 더 전력하고 수고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 전도 전략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 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자로서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을 이제 사마리아 성보다 사람들이 더 많고 도시도 크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가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곳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극기와 금욕을 수행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도시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니라. 빌립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어려운 이 말씀,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의혹과 의문을 던지지 않고 일어나 가니라.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 이끄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일어나 갈 뿐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내가 가진 비전에 합당하게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비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소원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자신의 이해와 계획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광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8장 27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때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성령께서 말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할 때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거기 가면 너가 무엇을 할 것이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빌립은 이제 성령께서 왜 자신을 그곳에 이끄셨는지 보게 되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암과 지식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환상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예전에 사람들은 목욕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이해, 암 때문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그 증기가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면 기름과 때가 벗겨져서 땀구멍으로 병균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이해가 언제적 얘기냐면 사람들이 돌도끼를 들고 살아갔던 그런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0년 전 우리 바로 앞선 세대, 이 세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는 다르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런 이해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과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이끌림을 따름으로 이제 한계와 무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한계와 무지에 둘러싸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기쁨, 이것을 남기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는 수레에 앉아서 그의 집 에티오피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 그 예언이 가리키는 바를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빌립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레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개인의 신비한 체험, 인생 철학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빌립은 이 내시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 그 사람의 심성 안에는 종교성이 가득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연구합니다. 절기와 예배를 지키는 열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의문과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통달하더라도 거기에서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쭉정이요 속 비어 있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빌립은 100km를 걸어서 광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예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의문을 가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이끌어서 이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하고 이제 의문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에는 빌립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라 다녔던 수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빌립을 불러내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이 빌립을 이끄셔서 거기를 떠나 광야 길로 나오게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숫자와 통계로 일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저 빌립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사마리아에서 수백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전도자예요. 그런데 고작 저 한 사람 만나자고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이제 제게 어울리지 않아요. 견습생들 보내는 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빌립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의 결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람, 의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빌립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통계 노름으로 일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아래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 빌립에 관한 이야기 그 마지막은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곧장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입니다.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거기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정말 부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빌립이 전도한 세례를 베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은 관직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제 이 내시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 빌립은 그의 전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가 가진 것으로 빌립의 전도 사역을 힘있게 후원하고 그의 뒤를 봐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유력한 사람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기쁨을 가지고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전도자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크고 완전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빌립은 결코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그에게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만을 그에게 남긴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 그는 자신의 수고와 열매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순례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이끌림 안에 살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만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을 남기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부임한 목사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사모님하고 또 딸하고 아들 남매가 있습니다. 네, 이민우 목사님, 또 사모님은 이수빈 사모님, 첫째는 이하린 3살. 네. 그리고 또 하온이 1살, 엄마 품에 칸가루 같이 안겨 있습니다. 믿음교구 섬길 것이고 문화 스포츠부, 또 요사이 아주 중요한 방송 전산부를 섬길 것입니다. 오기 전에 도림교회에서 또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계실는지, 우리 이민우 목사님 아버님은 이혜성 목사님, 이수빈 사모님 아버님은 저 남원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남원의 서남교회 이의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된 것을 두 분도 몹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애기들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라 그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우 목사님, 이수빈 사모님, 그리고 귀한 가정 하린이, 하은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교구에서 여러 부서에서 교회 여러 일들 가운데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한없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우리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사역 소개를 우리 사역 신청 받기 위해서 낮에 나눠드렸는데 주변 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함께 내년도에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원로장로 추대 또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명단이 오늘 나갔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내년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들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한 분 선생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선교 헌금 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 성경 일독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491번서부터입니다. 양한나, 최성윤, 최수진, 정재일, 양진학, 김재찬, 안승환 이런 분들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주보를 봐주시고,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잘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은 교회 학교 예배도 교회에서 못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 장소만 가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 가지 않으면 그래도 보호되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기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또 한 주간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 우리 재직회로 잠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가라고 하시는 곳, 행하라고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있는 곳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귀한 참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리되게 선포되는 말씀 임하셨던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덮여져서 역사하여 세상으로 주옵소서. 나아갔을 때 우리 그 가운데 말씀을 힘입어 오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를 데 다스려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대림 하나님 번째 주를 아버지, 맞이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말이 예수 들려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그리고 큰 들려오면 사랑을,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게 마음에 하여 기억하며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대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성령의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해결하여 아니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따라가게 하여 하나님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님께서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을 교회 다하는 학교도 주의 보이지 종들을 못하고 불러주시고 이제는 순종의 영을 예배도 장담하지 더해주심으로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를 가정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 지켜내며 모여 예배드릴 수 나아가게 하여 있는 이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시켜 함께 해주시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가 우리 마음 교회 모아서 구성 하나님께 모이지도 간절히 못했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 아이들을 세상에 보호하여 전 주시옵소서. 세계에 예수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심리적으로 모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기도드릴 때에 인도하여 하나님 코로나19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우리 사회가 없애주시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 어렵습니다.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사회적으로 있는 그 시간을 불안정한 예배를 사회가 되어가고 회복시켜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교회 학교를 근심이 회복시켜 쌓여가고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오늘 주여 각자 가정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부모님과 함께 역사하여 영상으로 주옵소서.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없는 자가 예배 아니라 집중하기 어려운 믿음이 있는 나이입니다. 자로 살아가게 어린 하여 나이입니다.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함께 화면 앞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 우리 교회 올려드리고 예수 믿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또 함께 예수 잘 기도하고 믿는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특별한 은혜를 원하나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많아지기를 학교 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믿고 하나님 귀한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다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숨쉬며 살 수 없사오니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로 어수선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